나는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 인간 내면의 내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또한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것이 외관상으로는 모순이지만 인간은 대개 자신이 한다고 추측하는 것 빼고는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행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내가 그대에게 보여주어야겠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내가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부득이 그의 유기체와 개성, 몸, 마음, 영혼을 통해서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알려줄 것이다. 먼저 내가 그대를 나의 형상에 닮은 꼴로 지었고 그대 내면에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사실로 여겨보라. 그대가 지금 이 사실을 몰라서 신이란 어딘가 외부에 있고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믿더라도 당분간 내가 그대 내면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 다음 그대가 생각나자 곧 행하는 것은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기에 실제 생각이 아님을 깨닫도록 하라. 그대는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생각마다 지도하고 영감을 주는 나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내가 그대의 내면에 있고 그대는 내 형상에 닮은 꼴이어서 내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기에 그대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지만 생각하는 것이 곧 창조하는 것이며 그대가 평생 생각해온 것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내 신성한 능력 중 하나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모두 잘못 생각해왔거나 그대가 엉터리 생각을 불러냈던 것임을 깨닫도록 하라. 나의 힘이 이렇게 오용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런 엉터리 생각이 의식에서 그대를 나에게서 아주 멀리 분리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언제나 내 목적을 충족시켜주며 그 목적은 장차 그대에게 구현될 것이다. 이런 증거는 그대는 자신이 나로부터 분리되었다고, 그대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다고, 살로 된 몸은 고통과 쾌락을 일으키고 품는다고, 소위 악마라 불리는 사악한 힘이 내 의지에 반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이 그렇다고 여긴다. 그대에게는 그것들이 존재한다. 인간의 유한한 의식으로는 모든 것이 자신이 생각하거나 믿는 대로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인간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는 대로 그것들이 그에게 나타나게 한다. 이건 역시 내 목적에 들어맞고 창조의 법칙을 충족시킨다. 이것이 진실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어떤 것이 그렇다고 그대가 믿는다면 그대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그렇지 않은가? 오직 그대의 그렇다는 생각이나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기에 소위 죄, 악, 슬픔, 괴로움, 걱정 따위가 그대에게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보고 어리석은 견해라 여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만약 진실이라면 그대가 자신의 몸, 개성, 특성, 여건 등 그대의 세상을 지금의 상태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대의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대는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그렇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대의 의지대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안 그런가? 이런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진짜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대는 묻는다. 먼저 그대의 진아인 나는 그대가 지금은 못마땅해야 하는 사건이 실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대로 하여금 있는 사실로 판단하게 하는 사건에 의도적으로 그대의 주의를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알라. 오직 내가 이런 식으로 그대의 마음가짐을 준비시켜서 그대가 변치 않는 믿음과 신뢰로 내면의 나에게 향할 때 나는 그대가 지금은 너무나 불만으로 보이는 사건의 실상을 알아채서 외적으로 구현해내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 환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외적 모습과 인간의 이해가 얼마나 틀리기 쉬운지를 그대에게 가르치기 위해 겉으로 그럴듯한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세속적인 추구 쪽으로 부추기고 유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에게 가져다 주어 그대로 하여금 마침내 단 하나이며 유일한 해석자이자 안내자인 그대 내면의 나로 내 지혜로 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이렇게 내면의 나에게 향할 때 나는 그대의 눈을 열어주어 생각에서 이런 변화를 항상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보다 그 모든 것에 대한 그대의 지금 생각이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그대의 태도를 바꾸는 것임을 알게 할 것이다. 즉, 그것들이 그대 몸을 불편하게 하거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불만족스럽거나 싫다면 그때는 그것들이 그대에게 그렇게 영향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춰라.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그대의 몸이고 그대의 마음이고 내면의 내 존재다. 그렇다면 그대 내면의 내 존재가 그대에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참된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그대가 주인임을 보여주는 게 어떤가? 그대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조화롭지 못한 생각들이 그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그래서 그대는 자신에게 영향과 혼란을 주게끔 거기에 힘을 줘버림으로써 그대를 좌우하는 그런 힘이 이것에 생기는 것이다. 그런 것들에 힘을 줘버리는 생각을 멈추고 내면의 나에게 향해서 나로 하여금 그대의 생각을 지도하게 한다면 그대가 생각함으로써 창조했던 그것들은 그대의 의식에서 즉각 사라지고 무로 용해될 것이다. 그대가 기꺼이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그대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지도받아 의식적으로 제대로 생각함으로써 내면의 내가 그대에게 창조하기를 바라는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창조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그대가 이런 식으로 가짜에서 진짜를, 허울에서 실제를 분별하게 될 때, 그대가 한때 원했지만 이젠 꺼리는 그런 것을 창조했던 무의식적 생각이 과거에 작용했던 것처럼 그대의 의식적 생각도 그대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역량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과거 언젠가 소망했던 그대의 세상과 그대의 삶이 현재 그대로 구현된 것은 그대의 무의식적인 생각, 즉 그대의 소망이 그대의 창조력에 발휘했던 그 지배력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이다. 실현 가능성이 풍부한 새로운 발상이 떠오를 때 그대는 자신의 마음이 작동하는 과정을 연구하거나 분석해 본 적이 있는가? 욕망이 어떤 발상을 낳고 그 발상이 생각을 통해 마침내 실제로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지 그 인과를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인과관계와 과정을 연구해 보자. 언제나 발상이 맨 처음이다. 이때는 그것이 실현될 필요나 기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발상이 어디서 왔는지, 내면인지 바깥인지 중요하지 않다. 그것에 영감을 불어넣거나 특별한 계기로 그대의 의식에 각인시키는 자가 언제나 나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 발상이 완전히 주도할 수 있도록 그대가 분주한 마음의 활동을 멈춰서 자신의 의식에서 다른 견해와 생각을 몰아내고 마음을 가라앉혀 그 발상에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 나는 그대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 발상이 내포된 다양한 양상과 가능성을 그대의 심 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발상에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빼는 그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런 일은 일어난다. 일단 내가 그대의 인간적 마음에 가능성의 기대를 제공해서 그대의 이해관계로 떠오르면 그 다음 그대의 개성이 그 과업을 알아서 떠맡게 된다. 내가 그대의 마음의 발상을 창조하고 영감을 불어넣었듯이 그 발상으로 결과의 가능성을 비춰주어 그대로 하여금 발상의 모든 결실을 외부로 구현하겠다는 욕망을 품게 하는 것도 나다. 마치 인격이 삶의 원동력을 한 군데 모아서 집중하는 데 쓰이는 유한한 도구이듯이 이런 욕망도 내 의지에 일시적인 도우미도 되고 원동력도 제공한다. 그렇다. 모든 발상과 욕망은 이런 식으로 나에게서 나온다. 그것들은 내가 그대를 통하여 그것들을 외부로 구현하려고 그대의 마음과 가슴에 영감을 준 내 발상이고 내 소망이다. 그대 자신만의 발상은 없다. 오직 나만이 존재하기에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서는 어떠한 욕망도 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 때 모든 욕망은 유익해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며 빠르고 완전한 성취를 불러온다. 그대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의 소망과 욕구를 잘못 해석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애쓸지도 모르지만 심지어 그럴 때조차도 여전히 나는 내 목적을 성취한다. 내 발상의 완벽한 발현을 위해 그대를 사심없고 정직한 통로로 만드는 방법은 그대가 나의 선물을 오용해서 그런 오용이 가져다 준 고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마음의 발상을 품는다. 그 다음 그 발상을 외부로 구현할 욕망을 품게 된다. 그 이야기는 이쯤에 두고 이젠 실현 과정을 살펴보자. 발상의 의도가 마음에서 명확하게 파악되고 발상의 성질을 파악하는 정도에 따라 창조력은 욕망에서 추진력을 얻어 그 작업을 진행한다. 유한한 마음에게 생각해내고 상상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마치 내가 비인격적이지만 흙, 물, 불, 바람을 진공 상태에 불어넣는 것처럼 내가 발상의 필수 진료를 불어넣을 수 있는 멘탈 형상을 지어내는 것이다. 침묵하든 고함치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씀이 선언되면 이 실체는 맨 먼저 의식을 통솔하고 조절함으로써 몸, 마음의 모든 활동으로서 그리고 발상과 관련되거나 연결된 모든 마음, 몸, 활동으로서 그 자체를 즉각 물질화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상황, 사물, 사건을 끌어들이고 통솔하고 모양을 짓고 틀을 만들어 머지않아 발상은 실제로 명확하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상황, 사물, 사건에는 먼저 마음의 발상이 있었던 것이다. 욕망함으로써, 생각함으로써, 말로 선언함으로써 이런 발상은 가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이것을 숙고하고 그리고 혼자 힘으로 증명해보라. 떠오르는 어떤 발상을 가지고 위의 실현 과정을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니면 그대가 성취해냈던 어떤 발자취, 그대가 그렸던 어떤 그림, 발명했던 어떤 기계, 혹은 지금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물건이나 상황에서 그것이 유리한 발상까지 거슬러 추적함으로써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모든 참된 생각과 모든 창조의 계획과 과정이다. 들으라. 그대는 생각의 이런 힘으로 지상의 나라를 통제해 왔고 통제하고 있다. 그대가 이것을 알기라도 한다면 그대는 지금 이 순간 다만 생각하고 자신의 힘을 깨달아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그대의 진화인 내가 그 열매를 맺게 하리라는 말씀을 선언해야만 한다. 그대의 의지와 주의가 집중되기를 기다리는 모든 물질에 보이지 않는 세포의식은 즉각적으로 그대가 사색으로 준비했던 의도나 계획대로 정확하게 따르고 실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물은 말씀에 따라 만들어지고 말씀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대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라도 한다면
그대 내면의 내 의식이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의식과 하나며, 그래서 무생물의 의지가 곧 그대의 의지와 하나고, 그것이 곧 나의 의지임을 알게 되고, 그대의 모든 욕망이 나의 소망임을 안다면 그대는 내면의 나를 알고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내 발상의 힘과 영광을 인정할 것이며, 바로 그 발상은 영원히 그대를 통하여 그 자체를 초인격적으로 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맨 먼저 그대는 생각하는 법과 타인의 생각이 아닌 나에게서 지도받는 그대의 생각을 아는 법을, 생각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의식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을 의지에 따라 몰아내는 법을, 그래서 결국 그대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욕망이 언제나 그대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대의 욕망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그대는 내면의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다.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 발상은 발현되어야 하고 그대를 통하여 발현되어야 한다. 만일 그대가 그것을 내버려 두기만이라도 한다면, 즉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을 잠재우고 모든 개인적인 관념, 신념, 견해를 옆으로 제쳐놓고 내 발상이 외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자체로도 완벽하게 발현할 것이다. 필요한 게 있다면 내면의 나에게 향하고 내가 그대의 생각과 욕망을 지도하게 하며 내 의지가 무엇이든 내가 발현하도록 내버려 두고 내가 그대에게 하기를 소망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의 소망은 실현되고 그대의 삶은 굉장히 조화롭게 되며 그대의 세상은 천국이 되고 그대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대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 말에 속듯이 얼핏 보였을 때 그대는 다음에 나올 말의 진정한 취지를 손에 거머쥘 자세가 된 것이다.